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과 좋은 일들을 더 이어가게 하시고자 주신 새 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제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새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추구해야 할 것은 더 열심을 내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생각하며 고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없는 소리까지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들을 수 있고 남편의 절망스러운 그 절규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옆에서 함께 하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 속의 슬픔과 고통, 아픔과 절규를 들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 사랑하는 부모님이 경험하는 낙심과 외로움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절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이념으로 나뉘고 지역으로 나뉘고 비난과 폭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구할 수 없고 장사는 안 되고 상점은 문을 닫고 이제는 생존과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절이 참 험악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념하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지는 못해도 먹을 것 함께 챙겨보내고 얼굴도 만나지 못해도 전화 걸어 안부 묻고 하루에 한두 번 답답해할 사람들, 외로워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살피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을수록 힘을 내게 하시고 지쳐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달으며 더욱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지켜온 은퇴 권사님,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정성을 들여 주님을 사랑한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소망교회를 이룬 귀한 신앙의 용사들이오니 하나님, 이들의 노후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활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귀한 신앙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의 새벽 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당을 향해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응답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결코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로 파킨슨병으로 점차 몸과 마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시고 불편함과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좋은 약이 개발되어 큰 희망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험악한 시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시어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참된 평안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뜬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 낫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의 도피 내용이 앞선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갔을 때 또 미갈이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이제 도망가게 하는 내용이 나왔죠. 미갈이 그 우상을 숨겨두어서 우상을 그 침상 위에 넣고 마치 다윗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다 정리하고 가기는 어렵겠지만 이 다윗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우상은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헬이 이제 돌아올 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드라빔. 이 드라빔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해지고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 드라빔을 가정의 어떤 보호하는 하나의 천사처럼 또는 신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드라빔이 꽤 큰 것도 있었고 아마 작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그마한 것은 라헬이 숨겨 나오면서 이제 말 안장 밑에 숨겨서 나왔던 드라빔이 있었죠. 아주 작은 드라빔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어제 본문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꽤 큰 것 같습니다. 사람 형체 크기만 했길래 그것을 덮어 씌워서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속일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크기의 또 다른 드라빔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이 드라빔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해소되는 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집에도 드라빔이 있고 사울의 집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가정이죠. 드라빔 미갈은 이 사울의 가정에서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인 이 집안에도 드라빔이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런 귀한 백성의 왕 이 가문에도 이미 드라빔이 그대로 있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살짝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됐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이 라마는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고 또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결별하고 그곳에 돌아가서 아마 그 선지자 수련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문장인데 다윗이 도망을 해서 라마로 갔고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했던 일을 모든 것들을 다 전하였다.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죠. 한글로도 좀 재미있게 표현이 되는데 다 이야기했다. 다 고자질했다. 다 알려주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려주었다.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제 그 모든 내용을 듣게 되었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사무엘도 이 사울이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전지적 관점에서 알게 돼 있는,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이옷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아마 라마에서 북쪽으로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인 것 같은데 라마가 사람들이 사는 어떤 지역이었다면 나이옷은 어떤 하나의 산지에 특별하게 수련원생들이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알려주는데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자, 이것을 다윗의 위치를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알려주자 사울이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악한 영이 들어올 때마다 또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또 질투심이 생길 때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이런 어떨 때는 나왔다가 어떨 때는 들어가는 지금 앞서 있는 본문들은 요나단의 대화의 이야기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성적으로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이것은 범죄입니다. 왜 선한 일을 죄 없는 일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또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다윗을 죽이게 되면 범죄가 됩니다라고 설득했을 때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가 결코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때에는 돌아오고 이성적으로 돌아오고 악한 영이 또는 질투심이 발동될 때에는 그것을 걷잡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확정을 한
상황이죠. 이제는 평상시로 돌아왔는데도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이 악한 영에 또는 강한 질투심에 확실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인간 안에 있는 작은 탐심이라 할까요, 질투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나왔다가 때로는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니지 하고 다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이성으로 또 생각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든 상식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다음엔 사울이 이제 완전히 그 질투심에 이제 사로잡혀 버리는 상황이었다. 또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작은 질투심이 이제 완전히 그 한 사람을 잡아먹어 버리는, 악한 영이 그를 완전히 잠식해 버리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돌아와도 아침이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이제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악한 생각,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나요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주었을 때 사울은 단호하게 벌써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20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말씀은요,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무슨 웃기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참 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게 하려고 군사들을 보낸 것이죠. 여기 전령들이라고 했지만 이제 군사이죠. 군인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나요스로 갔는데 여기 보면 예언한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다라고 했고, 선지자 무리는 여기서는 선지자의 사무엘의 제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섰다. 그 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지도 아래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함께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라마의 나요스에 있는 학교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언하는 모습을 본 거죠. 선지자들이 함께 예언하고 그 가운데 사무엘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부분에 또 한번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에게 붓고 그 다음에 3가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들이 내려오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예언에 자기 자신도 함께 이제 몰입이 되면서 스스로 자기도 예언을 하게 되는, 사울도 예언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같은 지금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울은 없지만 지금 전령들이 그것을 보고 전령들이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다.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창과 검이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울의 부하로 지금 그리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을 받고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재미있는 장면인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울의 부하가 될 것이냐 사무엘의 부하가 될 것이냐, 그런 하나의 그 싸움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울의 부하가 돼서 칼과 창을 들고 지금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에 가니까 그 영으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무엘의 제자가 되는, 사무엘의 선지자의 제자들의 어떤 그쪽을 그냥 같이 그렇게 연결되고 또 그쪽으로 합류해버리는,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그 군사가 사무엘의 그 선지자의 생도가 되어버리는, 사무엘 수하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무엘의 이제 제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지금 벌써 한번 실패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이제 21절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시도가 되는데 2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 보면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들이 예언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없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사무엘의 선지자의 생도가 됐을 가능성도 높게 보입니다. 20절, 21절 보면 그들에게 예언이 임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내려왔다는 표현이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 상황을 사울에게 전했다 하니까 갔던 사람들이 소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제자가 되고 사무엘의 생도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군대가 사무엘의 생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시 이제 군사들을 또 보냈습니다. 부하들을 또 보냈습니다. 가서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또 그때 갔던 군사들까지도 다 잡아와라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이 말씀의 내용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도 가서 또 사무엘의 수하가 되고 말았다.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을 했다는 말이 참 흥미로운 말인데, 이 사무엘에 또 다시 그 귀속되는, 군사를 보내면 사무엘에게 귀속되고 군사를 보내면 영적인 그 군대에 다시 귀속되는 지금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22절을 읽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라마로 사울이 갔습니다. 라마로. 그리고 세구, 정확한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브아와 라마 사이에 있는 어떤 우물 같은데요. 큰 우물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장면이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 같이 본다면 이 하나의 큰 그림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그 젊은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종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가서 우물가에 가죠. 우물가에 가서 사무엘을 찾습니다. 이 장면, 사무엘을 찾죠. 그랬을 때 라마로 갔던 사울이 지금 있고, 지금 오늘 장면은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로 가 있는 또 다른 사울이 있어요. 같은 사울인데, 근데 정말 완전히 다른 사울입니다. 한 사람은 어린 암나귀를 찾기 위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두 번째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이 장면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가는, 사무엘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 나귀를 살리려고 했던 그 아주 순박하고 사랑스러운 사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적인 사울의 모습이 이 우물가에서 라마에서 있었다면, 지금 또 다른 라마에서의 또 다른 우물가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신념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채로 사무엘을 또 찾아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우물입니다. 같은 자리. 오랜만에 찾아온 그 자리에서 우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얼굴을, 우물 속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정말 많이 변해 있는 나를 보지 않았을까? 사울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는 이 우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몇십 년 전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오래전에 이 지역에 와서 사무엘을 찾아왔던, 그리고 암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자신의 얼굴과 수십 년이 지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질투심에 가득 차서 왕권을 지켜내겠다고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될지도 모르고 또 왕이 된다고 했을 때도 그것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사울의 그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집착해 있고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우물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22절의 그 우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묶어주면서 변질돼 버린 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이제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옛날에 예언했던 적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내려올 때 그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장에 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정돈된 예언이 아니라 중언부언하고 그냥 정신없이 떠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떠드는 그런 의미의 지금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지금 이 또 다른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그 영을 받으면 10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영을 받게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너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이제 규명하라는 그런 하나의 지시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사울이 그걸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새로운 영을 받으면서 지금 어찌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이지만 지금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고는 있는데 이것이 혼돈되어 있는, 지금 그냥 중언부언하는 이제 그런 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그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을 죽이라고 했던 과거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 모습이 또 다시 비교됩니다. 24절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 낫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옷을 벗고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하룻밤 낫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완전히 수치를 당한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겁니다. 군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벗은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그 도취, 자기 자신의 그 정신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그냥 그곳에서 지금 완전히 정말 수치스러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벌거벗기시는 참 안타까운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는데 저는 이 큰 운물이라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거 여러분이 정말 그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내가 많이 벗어난 것 아닌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